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월이 시작되어 얼었던 땅을 녹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돈이 힘이 되었고 명예와 권세가 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부동산 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명철과 경험으로 세상에서 학습된 지식에 의지하였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믿지 못하고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아는 것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 애원 참된 교회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핏덩어리의 갓난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업무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지식이나 권력부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되어 우리 교회를 흔드는 자가 혹시 있다면 과감히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인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공포, 근심 걱정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특히 신천지 이달을 통하여 많은 확진자의 수가 매일 늘어나고 대구 경북 쪽에는 경제적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질병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풍요로운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기술 발전으로 세상은 갈수록 살기 편해지고 이 악한 음란한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애원 참전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정경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아버지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늘 간단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애원 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동역자와 봉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갑절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계속 몰려오고 세찬 비바람이 끝없이 몰아쳐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어서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코로나19가 주는 질병의 고통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퍼져가는 두려움과 또 그 질병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의 혐오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 더 근심스럽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이 사태의 의미를 묻곤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보면서 저는 성경의 두 가지 본문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에 대한 요엘의 해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세 가지로 기도하길 부탁드렸지요. 하나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셋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드러내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달아 나무에 달게 하시고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아난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민수기의 불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했던 6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기를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함과 배신에 불어난 기운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마지막이 될 6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마가는 6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 앞에 배치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대비시키고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6월절 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됩니다. 보십시오. 처음 6월절에 죽은 양은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을 대신했고요. 몸은 찢어져서 온 가족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월절의 희생양의 의미를 완성시키십니다.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었고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막아주는 새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찢어진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충족시켜야만 했던 옛 언약을 파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값없이 주어지는 새 언약으로 가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증을 세워 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온몸이 찢어지는 것과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것을 불사하는 사랑의 언약이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뼈가 부서져도, 내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도, 내 몸이 다 찢어져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는다 해도 괜찮단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니까.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날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길이 험하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길이 험한 것인데 그들의 불평은 만나가 싫다고, 이곳엔 물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불뱀은 사막에 사는 뱀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걸어왔던 그 시간 동안 왜 불뱀은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고 있던 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막의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해서 물린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또 이 불뱀에 물릴까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했던 그 불평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평소처럼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불뱀에서부터, 그 고통에서부터 살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나무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불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이 구원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과연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불뱀에 대한 고통도, 불뱀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도 더 이상 백성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세가 든 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녹뱀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전후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먹는 그 그릇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함께 손을 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한 자는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사람.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배신까지 한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무에 달린 뱀을 본 자가 살아났듯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고통에서, 심지어 사망, 그 죄악의 고통에서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보듯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쏟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변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고통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움이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나지 않음만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사랑 기억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그릇에 손 넣은 사람이 유다뿐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배신자가 유다만이었다냐? 그런지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에 가룟 유다는 혐오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 또한 사랑의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제자도 오직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사랑에서 비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도 또한 지금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심지어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전해진 그 값없이 베푸신 사랑은 나로부터 타인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 가면 십리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라, 그런 뜻인 거예요.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부심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의, 이것은 차별과 혐오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끌어안는 사랑,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의,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자 유다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 동안 차별 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두려움과 혐오가 근심스럽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혐오, 특정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의 말들, 지금 이스라엘 그것이 만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코로나19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자칭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사람들도 임대료를 20% 정도를 3, 4개월 감해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중국에서 데려온 교민들을 2주간 격리했던 이천에 사는 사람들은 떠나는 분들에게
2000쌀을 주어서 보냈다는데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는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날 수는 없을까? 포항에서 연탄 은행을 하는 목사님은 봉사하는 분들의 발길이 끊기고 후원도 끊기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사랑의 흔적,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큰 전환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역병이 재앙처럼 지나가던 그 시대에 그 역병을 적절히 대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칭송받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세상의 등불로 기억되는 교회로 우리가 남아야 되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신천지와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어떠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제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기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혐오와 차별 속에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배신자까지 품으셨던 그 넓은 포용의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혐오와 두려움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순절과 이 시기가 겹쳤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맞춰가고 또한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가는 우리가 되어 이 사순절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혐오감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밴드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언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